기독교는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는 온 세상을 캄캄하게 뒤덮고 있던 죽음과 불행과 저주와 심판에 대한 승리를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정복이요 완전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갑자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갑자기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못 믿을 것 같아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시려고 구약에서부터 수차례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 사건은 모두 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증거하는 예표하는 영적 사건인 것입니다. 구약의 죽은 자를 살린 사건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그 당시 아들과 함께 단둘이 힘겹게 살고 있던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가서 물과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남은 음식이라고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남지 않던 이 과부는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이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떡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선지자가 요청하니까 그 마지막 남은 가루를 다 긁어서 떡을 만들어서 해드렸는데 일로 이 과부가 선지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과부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만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기는 주의 선지자를 대접한 일밖에 없는데 아들이 죽자 이 엘리야 선지자를 원망합니다. 시험에 들 때에는 꼭 영적으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그리고는 펑펑 우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하면 참으로 불쌍한 여인입니다. 아들을 하나 의지하고 살았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과부는 덩그러니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 아들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뉘우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제가 우거하는 집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한 후에 죽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을 그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구약에서 가장 큰 능력의 선지자였던 불의 선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러 믿음이 좋은 한 귀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강권하여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엘리사 선지자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 집에 들리곤 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주의 사자를 대접하는 것을 아주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항상 이곳으로 지나가시는 선지자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서 침대도 드리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도 두고 이 지옥으로 오실 때마다
편하게 지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실 때마다 우리 집에서 머물고 가실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그곳에 들릴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묵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사자가 그곳을 그냥 들렸겠습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신앙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보니까 남편은 늙고 여인은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종 엘리사가 안 되었던지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수넴 여인은 그 다음 해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 앞에서 아이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이를 엄마한테 데리고 갔는데 나까지 엄마 무릎에 앉아있던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부인 엄마는 믿음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죽은 자기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오더니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타고 갈멜산까지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리고 막 우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인의 눈물을 보고 그 여인의 집으로 가서 여호와께 기도를 하여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엘리사는 기도한 후에 그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고 또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면서 눈을 뜨고 살아난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엘리사의 유골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도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를 존경하던 사람들이 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모압 도적대들이 엘리사가 묻혀있던 땅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마침 죽은 사람을 장사하던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놀라서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마도 얼른 도망가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곧 회생하여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 이런 일들이 3번이나 있었는데 구약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살린 사건들이 나옵니다. 신약의 서신서에 보면 사도들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사도 베드로가 욥바에 살던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린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님을 믿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욥바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한 그녀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병들어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녀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어놓았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룻다에 머물고 있었는데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웠습니다. 제자들이 2사람을 룻다에 보내어 베드로 사도에게 지체하지 말고 꼭 와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간곡한 요청에 곧바로 욥바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시신이 되어 있는 다락에 올라갔는데 그동안 다비다에게 은혜를 입고 살았던 모든 과부들이 모여서 울면서 다비다가 그동안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 전부 다 다비다가 해주었습니다. 이것도 다비다가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본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고 했습니다. 온 욥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날 바울이 설교하고 있을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졸았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성경은 그가 깊이 졸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할 때 졸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울이 이 강론을 길게 했습니다. 청년 유두고는 더 이상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이 졸다가 3층 누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아마도 콩 하는 큰 소리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내려가 보았겠지요. 내려가서 일으켜 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져 죽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강론을 하던 바울도 깜짝 놀라서 뛰어내려 갔겠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바울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대거나 몸을 대고 기도를 했냐면 그의 권능이, 그에게 머문 큰 능력이 그에게 직접 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도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청년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에 3명의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그 능력으로 3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느 날 주님께서 나인성 가까이 이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메고 성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어미는 과부요, 죽은 청년은 그 어미의 독자였습니다. 이 과부는 얼마나 기구한 운명인지 그래도 모자는 평소 인심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성 사람들이 그 어미와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된 자기 외동딸이 죽게 되자 주님을 찾아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제발 우리 집에 가서서 우리 딸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자기 집에서 정갈이 오는데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 울고 있던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보고 잔다고 하니까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떤 사람 막 입술로 비웃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영혼이 돌아와 아이가 곧 살아나고 그 부모가 놀라워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못 살릴 사람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만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도 얼마든지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간 이 불쌍한 나사로 때문에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조문하러 갔습니다. 주님도 소식을 듣고 나사로 집으로 오는데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주님을 보자마자 울며 애통합니다. 주님이 만일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조문하러 온 유대인들과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비통한 마음으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갔었는데 무덤이 굴로 되어 있고 돌로 막아 놓은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주여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시니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어 썩어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이 수건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3명의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 모두 다 주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장차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즉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부활 사건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많은 성도들도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을 잃고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주님을 잃고 시루와 좌절에 빠져 있던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40일 동안이나 함께 지냈습니다. 그때 제자 도마는 의심이 너무 많아서 주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해서 주님의 옆구리에 자기 손을 직접 넣어보고 난 후에야 주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이나 세상에 계셨기 때문에 그 후에 주님을 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500의 형제가 봤다고 했는데 남자들만 500의 형제이니까 아마 1000명도 훨씬 넘는 숫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는 동안 모든 시대에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은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습니다. 실제적인 간증을 몇 개 해드리면,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불교를 23년 동안이나 지극정성으로 믿던 김납실이란 분이 주님께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분은 아예 절에서 살았어요. 절 전체를 그 한 사람이 전부 청소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불교를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번이나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그 교회 어떤 권사님은 2008년도에 매일 새벽마다 10일 동안이나 본당 십자가 위에 나타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그 교회 어느 장로님은 주일 낮 예배 중에 헌금위원을 하시던 중에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본당 2층에 나타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또 이분은 2009년 충계 대신방 기간 중에 제가 신방 가서 안수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때 장로님의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주님을 만난 감동 때문에. 예배 후에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앞에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뒤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뒤에는 산이 있는데 주님이 아주 새하얀 양 한 마리를 옆구리에 끼고 장로님을 물끄러미 한참을 보고 서 계셨다고 하시면서 울먹이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피태 권사님 한 분은 2008년도에 한 달 내내, 이분 생각에는 한 달인가 2달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매일 교회에 나올 때마다 그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주님을 봤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달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충 본 게 아니에요.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은 맨발로 저에게 찾아와 제 머리 오른손 위에 2 손으로 안수해 주셨습니다. 제 아내는요, 새벽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고 새벽 기도 중에 주님 만나고 펑펑 울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타나셔서. 저는 주님이 안수해 주시던 그 다음 날 교인들을 모시고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아마 그때 부산으로 하는데 멀리 가게 되었는데, 주님이 안수해 주신 손에 성령의 불이 하루 종일 제 오른손 위에 떠나지 않아서 운전하며 가면서 그 손을 소중히 여기고 늘 가다가 이 손을 쳐다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이런 체험을 한 성도들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분명히 몇 분은 이 중에도 주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 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주를 믿는 성도의 부활, 곧 우리들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증거와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과 또한 주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사건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증언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사망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님의 부활은 모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고 주를 믿는 자마다 부활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다 이겨내며 승리하시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여 이 귀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공의 뜬 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그냥 하는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실제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생생한 기록들과 증언들과 주님을 만난 자들의 그 확실한 증거들을 통하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도 만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있기에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주님을 부활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모든 자들도 부활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고난과 시험과 역경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